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1년 동안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아, 내가 받아야 될 복들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복은 주로 올해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 아니면 올해는 건강하게 사는 것, 올해는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는 것, 올해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런 복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세상적인 복과는 전혀 차원과 컬러가 다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 이사야 61장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말하는 게, 이방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복받은 인생이라면 나에게 그런 복이 임한다는 말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복은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이 이사야 61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왕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좀 부강하기는 했지만 영적으로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백성들은 점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열강들은 일어나고 바벨론은 왕성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메시아인 예수를 일으킬 것이고, 그래서 너희 후손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민족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2024년도를 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이 복을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을 복으로 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되는 것인데, 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하늘의 복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복이다. 여러분, 성령은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그저 파워가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귀신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귀신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여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능했던 내가 강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내가 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했던 내가 주님 앞에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떻게 하시고요?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고 나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충만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전부 다 스트레스가 막 충만한 것입니다. 뉴스를 봐도, 미래를 봐도, 우리의 자녀 세대를 봐도, 앞날을 봐도, 세계 정세를 봐도, 들려주는 모든 소식을 들어도 막 스트레스가 막 채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눌린 자들을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되는 축복이 뭐냐? 성령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딱 뽑은 다음에 너희들에게 이 말이 응하였다 이러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치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조금 금방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대판 싸웠습니다. 아덴에 있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대판 싸웠습니다. 아무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설득력으로 한 명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받아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요, 판단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에 실수와 허물투성이의 인생인 것입니다.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들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이 능력을 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권동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됩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싸움을 제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저의 일을 향해서 눈짓 한 번만 딱 째려도 저는 벌벌 떠는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 사람들요, 눈 동그랗게 뜨고 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술 한잔 먹고 달라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요,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감당이.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났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막 짝대기를 들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 순서를 맡은 목사님을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몽둥이를 들고요, 사람을 때리려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좀 젊은 나이에 두 팔을 딱 벌리고 안 됩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피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히려 피하는 것입니다. 몽둥이를 든 그분이요, 제가 안 됩니다, 저는 말 다른 거 안 하고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걸 다 비디오로 찍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안에 있는 영과 내 안에 있는 영이 다르지 않습니까? 몽둥이를 들고 역사하는 그 영은 성령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원수마귀가 떠나는 것을 그때 내가 보면서, 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네, 여러분, 이 경험은 나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저와 똑같은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인생이라니까요. 돈이 1억이 있고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어도 싸웁니다. 가정이 찢어지고 파괴됩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면요, 입에서 막 찬송이 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그 능력으로 사는 복을 일평생에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거두어서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십니다. 찬송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살기 힘들고 고달프고 스트레스 받아도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만사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을 형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복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복이다. 여러분, 놀랍죠? 관계의 파괴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부가 관계가 깨어지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성도들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교회 가는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관계들은요, 회복될 수 있는 관계들이에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이런 저주가 임했습니까? 왜 이 땅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땅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는 너희 죄가 하늘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로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면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잘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부부들 부부싸움은 칼로, 이거 아시는 분은 싸워보신 분들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막 거기가 지옥이고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화해하고 나면 언제 그랬는 듯이 거기가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적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이 중수될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진 게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지난해에 무너졌던 모든 것이 올해는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졌던 결심들이 다시 새롭게 결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젊은 청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즉, 사람이 이러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기가 막히죠.
황폐했던 그곳이 무슨 동산이 돼요? 에덴 동산이. 에덴이란 뜻이 행복이라고 그랬죠. 행복 동산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무너진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가 멀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신 제도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주면 죄인들의 죄가 다 용서받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짐승이 되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더 넘어서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레위 자손들 중에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부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그 복과 우리가 받는 복은 다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성령으로 역사되는 그 능력을 맛보는 게 복이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복이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가로막힌 그 담들, 하나님 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막혀 있었는데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레위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가 짐승을 갖다 주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천주교의 신부를 집어넣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가서 내 죄를 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권동진 목사한테 와서 죄를 다 고백하고 그럼 나는 여러분의 죄를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간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문이 열리고 모든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죄 때문에 가로막혔다니까요. 그러면 인간 제사장을 끌고 와야 된다니까요. 천주교의 신부를 끌고 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을 하나님이 뭘로 삼았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의 복을 가져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 이걸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든지 간에 내 죄를 안고 가던 기도든지 내 인생의 문제를 갖고 가는 기도든지 나의 미래를 두고 부르짖는 기도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든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걸고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축복입니다. 회복되고요, 치유되고요. 기분 나쁩니까? 회복되고요, 치유되고요, 능력이 임하고요, 제사함 받고요, 마음의 묶임이 풀어지고요, 새 힘을 얻고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는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1:1로 받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예배드리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1:1로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 쳐다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게 예배 잘 드리나 못 드리나 그 쳐다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뭐 참 철없던 목사 시절에는요 누가 안 왔나 누가 왔나 이거 쳐다본다고 그래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 말씀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 아시죠? 네, 잘 압니다. 그분이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또 기분 나쁜 모양인데 여러분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제는 이 예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전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복인데 2024년도에는 여러분이 예배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다. 기가 막히게. 목사만이 뭐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와 수치를 만져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하늘의 복은 예수의 생명으로 쌓은 복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 로드킬이라 그러죠. 짐승들이 죽은 게 있어요. 차에 받쳐서 죽은 게 있는데 보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그 딱 죽어 있는 그 짐승을 보면서 아 기분 좋다, 오늘 재수 좋다 막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 없어요. 섬찟하고 그 죽은 사체를 보면 만지기도 싫고 그렇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죽은 것은 생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것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 돌아다니지만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럼 죽은 것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썩은 거예요. 여러분 시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썩은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어서 송장이 되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 물이 막 새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냉동고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다가 그냥 시체를 관에 넣어뒀어요. 며칠 지나가고 나면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죠. 왜? 생명이 없으니.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다 죄의 영역입니다. 음란하고 정욕적인 것 다 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나쁜 것들 나오는 것이 다 죄의 영역, 사망의 영역입니다.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요 한순간에 바뀝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향기로운 존재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죽은 시체의 냄새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예수 만난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기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망이 역사되도록 하지 마시고 생명이 역사되도록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서 왜 나쁜 게 나오도록 여러분을 방치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라니까요. 가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교회 올 때 막 향수를 가득 뿌리고 와요. 냄새가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냄새가 나야 돼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안에는 사망이 가득합니까? 생명이 가득합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여러분의 말도 달라져야 되고 몸짓도 달라져야 되고 눈빛도 달라져야 돼요. 자, 여러분 서로 5초간 쳐다보면서 눈빛으로 가장 사랑스럽게 깜빡깜빡깜빡 이러면서 사랑스러운 모습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눈빛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그 아름다운 눈으로 째리십니까? 이 째린다는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이 안 듣게 되기를 바라요. 이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눈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제 눈을 보십시오.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서 좋은 거, 향기로운 거, 말에서 향기로운 거, 그런 게 나와야 되죠. 우리는 마음에 쌓은 것에서 좋은 것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2024년도에 내가 할 일은 뭔가 하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이 복을 받아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복. 그래서 내 안에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 복을 누려서, 야,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내가 당신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건 네 아나.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한 번만 딱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야,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아나.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말하면서도 민망하죠. 예.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2024년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뭐하게 하는 사람? 행복하게 하는 사람. 왜요?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2024년도에 누려야 될 세 가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복이에요. 그래야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무너진 관계의 파괴들을 회복하고 막힌 담들이 허물어져서 하늘로부터 좋은 것이 쏟아지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향기가 나오는 인생으로 살아라.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을 누리면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